자,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우리가 왜 금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살이 찢겨져야만 했는지,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벌거 벗겨진 채 참혹한 죄수들이 받는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자,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찰스 디킨슨, 크리스마스 캐롤, 기타 등등 여러 문학 작품을 썼는데 복음서를요, 이 문학책으로 정말 잘 표현해 놨습니다. 찰스 디킨슨의 불후의 명작 두 도시 이야기,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줄기 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감옥, 그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에 주인공 찰스 다이네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요, 차가운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 광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단두대에 시퍼런 칼날 아래 목이 잘릴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프랑스 대혁명 때 썼던 단두대예요. 높이가 엄청 높아요. 칼날은 무거운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을 놓자마자요, 그 무거운 게 한 번에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목은요, 실수 없이 단 한 번에 잘려나갑니다. 이미 다이네는 감옥에 있지만 저 밖에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형틀에서 무겁게 내리꽂는 단두대의 소리가 들려와요. 통! 다이네의 가슴에는 이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죠. 이 가운데 다이네는요, 마음속에 살고 싶다. 그러나 까마득하게 높은 그 감옥 벽을 기어오를 힘도 없고 성인 팔뚝만한 그 두꺼운 쇠창살을요, 끊어낼 방법도 없어요. 이 끔찍한 지하 감옥에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확률은요,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그 깊은 밤에 갑자기 감옥문이 철코덕하고 열립니다. 찰스 다이네를 쏙 빼닮은 친구 시드니 칼튼이 간수들을 매수해서 감옥 안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칼튼은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다이네에게 마취약이 묻어있는 손수건으로 이 다이네의 코와 입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이네의 죄수복을 자기가 입고 왔던 이 옷을 기절한 친구에게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다음날 아침 광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사형 집행을 위한 북소리가 무겁게 가슴을 때리고 있어요. 드디어 다이네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찰스 다이네. 그러나 단두대에 오른 사람은 다이네가 아니라 칼튼입니다. 시퍼런 칼날이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다이네의 친구 칼튼이 대신해서 그 무서운 형틀에서 붉은 피를 쏟으며 대신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기절했던 다이네가 옷깃을 타고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가 바로 이미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영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높은 감옥 벽을 기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쇠창살을 자기가 애써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친구의 그 끔찍한 사랑 때문에 다이네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이네의 코와 입에 들이댄 마취 손수건은 친구의 폭력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서 자기 코와 입에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담벼락을 애써 기어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죄값을 치르겠다고 스스로 고행하고 스스로 고통을 주고 스스로 피 흘리면서 쇠창살을 막 붙잡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단두대,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셔서 내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정리를 다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수복을 대신 입으시고 그 굵은 쇠못에 손발이 뚫려서 그 붉은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 처절한 고난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갖다 주셨냐면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에 갖다 대 주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 아침에 감옥을 스스로 탈출하려던 헛된 몸부림을 우리가 멈추고 이 시간에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두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깊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저 구원이 아득히 먼 구원이라.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구원과 나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선행도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구원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죠?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면 그 구원은 신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내는 거예요? 내가 따내는 거죠. 그럼 누가 대단한 거예요? 구원을 따낸 인간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와 구원과 이 사이에 그 먼 거리에 십자가의 피로 완벽히 좁혀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고전 영화의 최고봉 그러면 단연 배너를 꼽습니다. 자, 주인공 유다 배너가 억울한 누명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이에요. 발밑에 모래는 발바닥이 그저 타들어갈 것 같아요. 목과 발목에 걸려있는 이 쇠사슬은요, 철그럭 거릴 때마다 이 피부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막 납니다. 이게 아파가지고 어기적거리면서 걷는다고 로마 군병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채찍을 막 휘둘러댑니다. 이 채찍이 한번 감겨서 터져 나올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요.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막 입술은 쩍쩍 갈라지고 혀는 이미 입천장에 갖다 붙었어요. 겨우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다른 죄수들에게는 다 물을 주지만 베너에게만 물을 주지 않아요. 결국 베너는 모래바닥에 반신신 상태로 쓰러지고 맙니다. 베너가 이때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베너는 하늘을 기어오를 힘도 없었고 우물가에 기어갈 만한 그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너 머리 위로, 쓰러진 베너 위로 그림자 하나가 탁 드리워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은 베너에게 야, 우물이 저기니까 가까워. 조금만 가면 돼. 힘내! 힘내! 조금만! 베너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서 쓰러진 베너의 그 피 맺힌 입술에다가 바가지를요 갖다 대주셨어요.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베너가 한 일은 코앞에 닿은 입술에 닿은 그 시원한 생수를 그냥 벌컥벌컥 들이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베너가 그렇게 해서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쉽다고 해서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원한 생명수를, 구원의 생명수를 우리 코앞에, 우리 입에 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험한 골고다를,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채찍에 맞아 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거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리셨어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 피와 땀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입술과 혀와 입천장이 쩍쩍 달라붙었어요. 완전한 갈수 상태, 탈수 상태.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죽어가는 내 갈라진 입술에 영원한 생명수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타들어가는 지옥의 갈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구원의 물을 직접 물려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성경책이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누구나. 12절 보세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그라미, 똑같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그라미. 13절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기 밑줄을 그냥 쫙 그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그라미를 탁 치세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던 그 예수님이 내미신 생명수를 향해 입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생명수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입술에 생명수가 거저 주어졌다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15절에 이렇게 감탄하면서 전하고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어떤 발이 제일 아름답죠? 어떤 발이? 속된 말로 한정판 최고급 운동화 신은 발이 제일 아름답죠. 구두 중에도 한 800만 원짜리 구두 신은 발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30만 원짜리 발 네일 아트 받은 발이 아름답죠. 레드 카펫 위를 사뿐히 걷는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하고 늘씬한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좀 다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따로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게 쿼바디스인데, 이 원래는 소설책이에요. 영화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보셨을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영화화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영이 됐던, 관람이 됐던 그런 영화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끔찍한 기독교 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굉장히 약간 정신이 나간 황제입니다. 자기가 로마 도시를 그냥 불질러 버려요. 로마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불질러 놓고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나오고 살 타는 냄새가 온 도시 안에 가득한데, 이 네로 황제는 다 산에 올라서 불타는 걸 보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대화제의 주범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황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경기장 안에 다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합니다. 비겁하게 어떻게 탈출해? 참모들이 얘기해요. 사도는 살아서라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납득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렸을 때 로마의 1번 도로가 아피아 가도거든요. 유명한 도로예요. 그 아피아 가도를 새벽에 다 달립니다. 얼마나 숨가쁘게 뛰냐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저 안개 너머로 누군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정반대 방향이죠. 베드로는 불타는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불타는 도시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실루엣이에요. 그 실루엣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네요.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보니까 예수님의 두 발에 베드로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주님의 발은 깨끗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느라 날카로운 돌뿌리에 찢기고 상한 발이었습니다.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발을 뚫고 지나간 그 휑하고 큰 구멍이 커다랗게 흉터난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피투성이 발이에요. 그 못 박힌 발이 지금 죽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원어로 하면 쿠어바디스. 주여 도미네. 원어는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슬픈 눈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이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 세웁니다. 도망치던 그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그 도망치던 그 길을 버립니다. 대못에 뚫린 주님의 그 붉은 핏자국을 따라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 불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향해서 다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죠.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찌 나도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로마 상류층에 복음이요 급속히 전달되는 계기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이란 어떤 발일까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대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다가 새못에 뚫리고 돌에 치이고 발이 접히고 그 피투성의 발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던 발을 돌려서 주님의 그 못 박히신 발을 따라서 비록 고난이지만,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세상 속을 향해 걸어가던 그 발, 이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을 내려다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회피한 채 넓고 안전한 길, 모두가 가는 길, 편안한 길, 성공의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길, 우리가 혹시 그 길만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내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요 무릎 꿇는 수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조롱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기억합시다. 상처 없는 매끈한 발, 깨끗한 발, 그 발로는 십자가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신 주님의 그 찢어진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가까운 동료들, 그들을 향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상처나고 투박해진 여러분의 그 발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온 우주가 떠나가라 주님이 선포하실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처난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철커덕 예수 잘 믿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16절 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거절당할 때 그 감정은요,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거절을 자꾸 당하면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포기하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하나님도 포기하셨을까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찢어지는 심장으로 어떤 사람에게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거역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온종일. 고난주간에 볼만한 영화, 저는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당연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그 12시간을 집중해서 영화로 담아낸 그런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될 때 가족들하고 뭐 지인들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함께 봤어요. 영화가 맞춰지자마자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너무해. 너무 지나쳐.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이 끔찍하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영화관이라서 말은 못했지만 너무하고 지나치고 과장되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본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수 없다. 수많은 군중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뒤져버려라! 죽여버려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요, 싹 다 거절했어요.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무서운 저주와 조롱과 비난을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선포하며 악을 퍼부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겉옷이 벗겨진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로 예수님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풀밭에 넘어져도요, 아파요. 예수님의 등으로 거칠고 뾰족한 나무 결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군병이 예수님의 오른손을 딱 잡아당깁니다. 십자가를, 나무 대못을 여기에다 박죠. 찢어지니까, 체중을 이기지 못하니까 무거운 쇠망치를 높이 들고 대못을 내리칩니다. 내리칠 때요, 사방에 피가 쫙,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누르는 순간, 통과하는 순간 모든 신경이 막 찢어지고 근육이 무참히 찢어집니다. 반대 왼손도 잡습니다. 구멍이 맞지가 않아요. 몸이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군인들이 밧줄을 손에 다 묶어가지고 사정없이 당깁니다. 당기는 그 순간 우두둑 관절이 뽑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두 팔이 완전히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여지없이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눕혀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세워서 깊은 웅덩이에 쳐박습니다. 콩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의 근육과 뼈가요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정도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벌려진 두 팔을 오므리지 않으셨어요.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끔찍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으로 바꿔주셨어요. 두 팔을 벌리고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거역하는 그 원수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살을 찢으시고 대못을 박아서라도 우리를 향하여 활짝 벌린 그 사랑의 두 팔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형상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주님은 손을 오므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헌신하고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쉽게 마음문을 닫고 팔짱을 낍니다. 다시는 그러나 말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손을 거둡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내 내칠 수 없어서 자신의 양팔을 나무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종일토록 뻗고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차별이 없다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내가 아무리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십자가에 박힌 그 팔은 결코 접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지금도 나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이 얄팍한 자존심에서 나온 수만 가지 변명들 입 닫읍시다.
나를 안아주시려고 피투성이 된 채 십자가에서 종일 뻗고 계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찢어진 두 팔의 품 안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주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피를 흘리면서 하늘 벽을 애써서 기어 올라가서 겨우 내 힘으로 지옥을 탈출해낸 전리품이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가는 내 갈라진 입술에 생명수가 그냥 온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그냥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 나의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도망치던 비겁한 나를 대신해서 대못에 박힌 피투성이 된 그 발로 다시 죽음의 길을 다시 걸어오신 그 사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거역하며 여전히 등 돌리고 있는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양팔을 대못에 박아서라도 끝까지 벌리면서까지 우리를 그 넓은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그 처절하고도 지독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한 주간 아침에 금식하십시오. 이 금식을요, 유대인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아침 금식이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금식한다. 이건 우리가 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금식이 힘드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깐 밥 먹고 12시 땅 음식 다 차려놓고 시계 보고 있다가 12시 땡을 밥 먹고,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배고프면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 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금식을 못 지킨다고 너무 미안한 마음 절대로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왜 금식하냐?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를 자꾸 채워나가면 즐거움이 증폭되거든요. 편안함이 증폭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진다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느슨해져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자. 그냥 묵상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 각자 생각대로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아니, 저는 약 때문에 아침 금식이 힘든데 식사하세요. 식사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좀 흠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절대로 아닙니다. 업무상 식사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식사 마음껏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나 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좀 미안한 마음 단 하나도 없이 하세요. 그러나 참여하실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금식하실 때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읽으란 얘기는 어떻게 읽으란 얘기입니까? 빨리 읽으란 얘기예요. 모르는 부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쭉쭉 빨리 읽으세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읽을 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통독할 때, 빨리 읽을 때 주시는 그 거시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의 병든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한 능력이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 불행한 거예요.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찢어진 발, 못자국난 발자국을 따라가 봅시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존심 좀 버려야 됩니다. 상처받더라도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두 팔에 거침없이 달려 들어갑시다. 세상의 쾌락, 얄팍한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거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안기세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안할까봐 아버지 체면 생각하고 지 체면 생각하고 그러면 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아버지 품에 그냥 탁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양팔을 못이 박힌 채로 벌리고 계십니다. 종일 피를 쏟으시면서 두 팔을 뻗고 계세요. 그 위대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